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지고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목에 기록된 두 단어가 있잖아요. 다스림과 섬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0장을 들여다보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다스림 또는 다스림과 섬김.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사실.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섬기면서 다스리는 분도 있고 다스리면서 섬김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스림의 방법이 섬김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색함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전에 나온 어떤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아실 것 같은데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로 인해서 조금은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 그것이 어떤 가치를 잘 표현한다는 예가 되는 말일 겁니다. Servant Leadership.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표지에 누구든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봉사하는 법부터 깨우치거라. 이런 글귀가 표지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분이 Jesus Christ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그러니까 누구든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봉사하는 법부터 깨우치거라. 이 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온 문장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와 일반 서적에 기록된 언어, 정확하게는 용어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봉사하는 법부터 깨우치거라 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 글귀를 인용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는 먼저 봉사하는 법부터 배워라 라는 말로 바꿔서 기록해 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로 제시된 것이 제법 오래되었는데요. Servant Leadership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법 오래된 이 Servant Leadership의 모형, 원형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마가복음 10장이 그런 관점으로 잘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전례대로라는 말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렇게 해오셨듯이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사역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다. 리더십의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이 서번트 리더십의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방법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 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 리더십을 훨씬 더 도드라지게 하는 또 다른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2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와 같은 장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본문을 살피지 않고도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또는 사람이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사실 율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시험 또는 테스트하려는 질문이었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깃들어 있는 질문.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답하면 바로 끌어잡아야지 라는 식의 템테이션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낚시질을 한 거예요. 미끼를 던져놓고 이렇게 답하면 이렇게 끌고 저렇게 물면 이렇게 끌어야지. 예수님의 어떤 허물이나 예수님의 실수나 예수님의 부족함 등을 끄집어내서 흠집을 내고 잡아채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리더십이 도드라지게 되느냐?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 이와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응대하시고 당신의 가르치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내 리더십을 드러내야지 이런 의도를 피력하신 건 아니죠. 그보다는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본질을 가르쳐 줄 것인가 가르침에 초점을 두셔서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대조 속에서 마치 명도 대비나 채도 대비와 같이 리더십을 더 많이 드러내는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이 가진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는 마치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합법적으로 배우자를 그렇게 버릴 수 있게 허락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간음 조항을 인용하시면서 간음하는 조항을 이념하시면서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을 취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읽어보지 않고 그저 설명만 드렸고 또는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도 배우자를 버리는 게 옳은 질문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에 초점을 둬야겠죠. 하나만한 질문 그리고 답하기 너무나 쉬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다라는 것은 그 대답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완악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쉽게 버리는 죄라든가 또는 음란함과 간음과 같은 죄, 곧 인간에게 있는 죄성을
다루고자, 그것에 대해서 직면시키고자, 그것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던 의도가 더 드러나야 하는 설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시고 예수님의 리더십이 대조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대조의 기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조를 한번 본 거죠. 이게 첫 번째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달하는 설교의 방식은 마가복음 10장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대조를 통해서 섬김과 다스림도 대조잖아요. 예, 그러한 관점으로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살피고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13절부터 16절인데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주일 예배 설교 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기도 했고 못 걷는 아이들, 갓난아기는 아마 이렇게 들이댔을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 거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제재를 막으시면서 도리어 화를 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더 자세하게는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갖고 대조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율법 조항을 말씀하셨더니만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죠.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답하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는 사랑스러웠나 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문장을 덧붙이는데 아마도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그 친구가 대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안 했을 겁니다.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돌아갔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부유하며 가진 것이 많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나에게 있는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과는 무관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말은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영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부유함보다 결코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와서 물어요?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물질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게 영생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내놓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 높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조가 나오죠. 어떤 겁니까? 어린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 하나, 이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오늘 주제 섬김과 다스림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가 했던 그 섬김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그 소유가 하늘의 보화가 되어서 쌓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보화, 그 섬김이, 그러니까 상급과 보화가 섬김과 관련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결산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 누군가를 많이 섬기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조가 등장하는데요. 이 대조를 설명하는 단어는 버림과 따름이에요.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따라간다라는 대조이죠. 출발은 이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소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론 이 베드로의 질문도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 좋게 보시면 꾸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정도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꾸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말씀드렸죠. 가르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셨다. 이 베드로의 썩 좋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타박하기는커녕 오히려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게 될 거다. 흡족하죠.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내가 버린 것에 100배나 더 받게 될 거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라뇨.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박해를 받다뇨. 100배 안 받아도 좋으니까 박해 안 받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자, 헛한 웃음이 나올 법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할 테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도 많다라고 하셨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영생을 받는 사람과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이 영생을 어디에서 누구와 할 것인가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곳을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영생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단락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박해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셨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당신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3절부터 34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 곧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곧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의 90% 이상은 박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침뱉음 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테지만 10%의 결정적인 이야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안심이 되고 용기와 담대함이 커질까요? 결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생각은 박해, 핍박, 조롱, 비웃음, 침뱉음, 능욕, 채찍질, 죽음, 아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이 구원 사역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할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대조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 대조 장면에서 더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두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그것이 마치 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테니까 예수님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좋은 자리, 좋은 벼슬, 좋은 요직에 앉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서번트 리더십에 적혀 있었던 그 표지에 적혀 있었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한 거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과 좌의정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사람보다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나으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잡혀가시고 죽는다는데 이 말을 해? 라고 화를 낸 거면 나은 거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더 쟤네들보다 좋은 요직에 앉아야 되는데 하는 질투와 시기심에서 낸 화였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으로서는 이런 제자들을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가 또 중요해요. 주일 본문에도 있었던 겁니다. 불러다가 앉히시고 일로 와봐 이렇게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덧붙인 게 있죠. 인자 곧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박해의 본질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야 라고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왕좌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박해를 통해, 나의 능욕과 침뱉음을 통해, 나의 채찍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가지 대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장면에서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시거든요. 바디메오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신 것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당연한 대답을 했겠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즉시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되어서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0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몇 가지 대조를 가지고 흐름을 따라 와봤어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키워드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다스림, 곧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둘 이상의 존재가 있어야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없다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어린아이,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리더와 팔로워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 중에도 있죠. 그게 꼭 리더라는 직함을 갖지는 않아도 리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서 영향력을 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대조를 이루듯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대조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 어디에 속하실 겁니까? 위에 앞선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하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버린 사람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팔로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면 아마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왕이라는 리더십이 있고 종교적인 리더십,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 왕과 제사장, 정치적인 리더십과 종교적인 리더십이 하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게 분리된 사건이 나옵니다. 왕으로서의 사울, 제사장 또는 종교적 리더십으로서의 사무엘,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첫 번째 분리예요. 그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면서
종교적인 리더십이라고 해서 나비라고 불렀고요. 사울을 왕 같은 리더십, 정치 리더십이라고 해서 나기드라고 불렀거든요. 이 두 단어가 성경 안에서 그런데 다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용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servant 리더 또는 servant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형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앙하면서 저 사람 왕이 되면 저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신분이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또는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요,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섬김으로 잘 보살펴주는,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때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룰 오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고 매니지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예. 보살피고 섬겨주는 역할이 다스림의 원어에 가까운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되는 걸 말해요. 돕는 자. 돕는 배필. 여성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남성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남성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여성 여러분이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